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게 목사인 저에게 신앙의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 요청하실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이 생각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목사님. 특별히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의 길에 막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이렇게 갖춰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결단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실생활에는 잘 이게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말 진작에 묻습니다. 왜 잘 안 됩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왜? 저만 안 되는 겁니까? 이 질문들 다 한 번씩은 저한테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매주 이렇게 온유구역 나눔 갔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제 양육하면서 묻거든요. 어떠냐고. 그러면 빙긋이 웃어요. 말도 안 하고.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웃으면서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고민입니다. 이런 고백들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잘 되십니까? 혹시 이 고민 없으십니까? 아마 이 고민들 마음 한켠에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자유를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쁘고 감사한 삶, 주의 말씀, 주의 뜻 따라서 잘 살아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각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대사회가 참 복잡하고 살아가는 게 실은 버거운 사회입니다.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많은 이 삶에 대한 무게들이 다가오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감당해야 될 짐도 꽤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각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지고 있는 짐이 가벼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지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게 자꾸 뒷전으로 밀려요. 거기에 신경 쓸 삶의 여유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반복되니까요. 주일날 와서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었는데 주중에 이렇게 또 지나고 나서 주일 가까이 되어지면 한 주간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설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잘 또 놓치고 살았구나. 잘해야지. 마음 또 같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또 정신 잠깐 반짝 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자극처럼 오는데 이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무기력감,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피로함을 느낀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 내가 이 피곤함을 사단이 참 잘 알거든요. 아주 내가 그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때 사단이 와서 막 속삭여요. 사단은요, 직접 와서 속삭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고 막 꼬시기면서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냐면서 그냥 편하게 살지 괜히 교회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괜히 마음에 부담감 갖고 안 되는 거 괜히 부딪혀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너만 아프고 막 옆에서 꼬드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도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옆에서 그렇게 꼬드기면 마음이 한쪽으로 쓱 쏠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늘 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가 이 안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라 평안이라는 이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권리고 우리가 받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불편함, 영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런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 이유, 그 해법,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단 말이죠.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잘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도 그런 거죠. 이 일이 한 번이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일들을 본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이제 그 사슬을 끊어야 된다. 자꾸 안 되고 무기력해지고 반복되어져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피곤하고 힘든 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혹시나 오늘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잘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의 원인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막 갈팡질팡하고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못 가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 생기고 무기력감 생기고 피로감 생기는 그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썩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두 존재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 존재는 누구냐? 한편에는 성령님이시고요. 한쪽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그 존재가 반대쪽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셔요. 머릿속으로. 우리 안에 내 안이 전쟁터예요. 날마다 전쟁터예요. 내 안에 전쟁터다 보니까 내 삶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굴뚝에 연기나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삶에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 불이 떼지고 있어요. 불이 떼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싸움이 있어요. 마치 한쪽은 선과 악처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한쪽에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군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고 있는 하나의 주체입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그럼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욕심은 누구냐? 이 한쪽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누구 같습니까? 사단이요? 악함이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예요.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요?
성령님이라. 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의 내 존재의 일부분입니다.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뻘겋고 꺼먹고 칙칙한 그 죄성, 옛날의 삶에 물들어 있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의 정체고요. 이 육체의 소욕의 정체가 성령님과 내 안에서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이렇게 고민하고 찾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살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이유는 자기에게서 답을 찾거나 원인을 찾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밖에서 찾죠. 뭐 내가 이 꼴로 사는 이유는 뭐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배우자 탓도 하고 뭐 부모 탓도 하고 자식 탓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 많이 나온 뭐 사회 탓도 하고 뭐 시대 탓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탓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실은 내 안에 찾기보다는 외부의 원인을 두려고 하거든요. 뭐 누구 탓하는 얘기는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거니까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바깥에 찾지 마라. 너의 삶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문제를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열심히 도와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잘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맞서고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의 성장에 더딘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이에요. 죄성에 물들어 있는, 죄성에 아직 남아있는 내 자신이 그것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끌어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뻔하죠. 옛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 하나님 알기 전에 내 삶, 예수님 알기 전에 내 삶, 구원받기 전에 내 삶으로 자꾸 지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종의 관성의 법칙처럼.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 불붙이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고 그때가 좋았어, 그것도 괜찮았어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커지면, 실은 이것이 어느 날 퍼지면 내 삶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뿔 달리고 옛날에 그 더럽고 칙칙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꽤나 큰 존재예요. 실은 많은 부분이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나의 존재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정말 절반 이상으로 아직 그것에 물들어 있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면 그 싸움이 정말 팽팽하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없다면 우린 여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에 이 남아있는 죄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쑥 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행히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그 용맹한 장수들이 칼 하나 들고 다 이렇게 길목에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용맹한 장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 장수가 육체의 소욕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쪽으로 확 가는 것을 길목을 딱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작을 때는 다툼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갑자기 후 커지면 내가 여기에다가 막 기름 붓고 밥 주면 얘가 갑자기 커져가지고요. 성령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실은 지지 않으시죠.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싸우고 성령에 맞서서 내가 거기에 부딪히고 있으니 내가 편하겠습니까? 속이 안 편한 거죠. 속이 안 편한 거예요. 실은 이 속이 안 편한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못하게 막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심령을 어지럽히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기는 일들도 일어나요. 실은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죠. 그 싸움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는 패배감, 좌절감,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이 막 열심히 싸우는데 계속해서 덤비는 내 죄성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실은 이 싸움,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에 이 내용이 꼭 다 들어있다고요. 이런 경험을 우리만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누구도 하냐면 바울도 합니다. 바울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치열한 싸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사망의 몸,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죄성에 내 안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주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나 힘들어, 어려워, 나 정말 죽겠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피곤함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이, 좀 더 확대하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성령님과 싸우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내 자신이 죄에 물들어가는 영향력이 크고 많이 남아있을수록 그 싸움은 치열해지고 그 팽팽한 대결이 있을수록 나는 점점 더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알면 돼요. 이 원인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구나. 내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성령과 맞서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그 다음에 해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딴 데서 찾아서 잘못된 데서 찾아서 잘못된 약도 먹고 잘못된 수술도 하고 잘못된 시술도 받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 해결의 방법은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 자신들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무력감, 피곤함, 좌절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고 있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시는 성령님과 누가 싸우고 있어서? 내 자신이 싸우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내 자신의 이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그것에 대한 해법이 나오죠. 해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 싸움, 너에게 있는 이 평안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자유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싸움이 끝나야 이루어진다. 싸움이 끝나야 된다.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한 이 안에 평안함, 자유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언제 이 평안함이 생겨요? 싸움이 끝나야. 싸움이 끝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싸움, 두 존재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남아있는 죄성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성령께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겨야 내가 이 영적인 피곤함, 곤고함, 어려움, 무기력증,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셔야. 그때가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고민했던 이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싸움 무승부 없습니다. 무승부 없어요. 반드시 승부가 나야 되는 싸움이에요. 승부가 나는데 누가 이기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기셔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오래되어지면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고 수많은 것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전이 되어지면 피로전이 되어지고 피로전이 되어지면 그 피해는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싸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 누가 이기나 내가 한번 이겨보겠어 라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동시킬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싸우고 있다면 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얼른 지는 게 최고예요. 얼른 져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속 소모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가는 내가 다 짊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고 성령님이 이기셔야 된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는 삶이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시간에 완전히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성령님과의 싸움은요, 여러분들 시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님이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령님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는 저절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이 삶의 방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약을 먹이면 이게 죽고, 어떤 약을 먹이면 이 죄성이 소멸되어지고, 어떤 약을 먹이면 이 죄성이 옅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면 저절로 내 자신의 이 죄성이 옅어지고 약해지고 패배되어지는 과정으로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어느새 그 승리의 비법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많은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들과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성령이 승리하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 끝난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편지 곳곳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희들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거라. 우리는 죄성을 내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죄성을 죽이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뭐에 취할 때 옛날에는 술 먹으면서 내가 신의 사람이 있다. 왜 술 먹으면 기분 좋대잖아요. 힘도 세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맛에 술 먹는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다. 진짜 강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기실 때, 성령께서 완전히 승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큰 자가 되어지고 강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들어오기를 바라요. 해법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해법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 영적인 그 괴로움들을 토로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발목 잡혀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자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해결을 했단 말이죠. 해결을 하는 방법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일을 바울은 뭘로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거라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단어로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구하면서 시작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시며 영향력을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죄성이 건방지게 성령께 막 덤벼들어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안이 비로소 속이 편안한 삶이 되는 거죠. 속이 편안한 자, 그 삶에 평안함이 있는 자,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바울처럼 나는 기꺼이 내 오늘 하루가 내가 죽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한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 성령의 사람이 해법이라는 것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루가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어져야 되잖아요. 더 그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이게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죄성이, 남아있는 죄성이 다시 일어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령이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육체의 소욕에서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이 삶을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일순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다 받아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면서 막 우리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양분,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내가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분이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리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우리 옛날 기차 봅시다. 요즘 기차는 아니에요. KTX는 아니에요. 옛날 기차는 어때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 뒤에 열차가 달려가죠. 붙어 있어요. 일은 누가 합니까? 기관차가 다 하는 거예요. 뒤에는 그냥 붙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기관차와 같아요. 우린 그 뒤에 열차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기관차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기관차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관차가 하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받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축복되어진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셔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가지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포도나무인 내가 해준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단 너희들이 나에게서 붙어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양분을 받을 수 없지 않냐. 붙어있어야 된다. 날마다 붙어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양식을 어떻게 받을까요? 영적 양식을 받는 이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되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습관이고요. 이것이 되어질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죄성으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나 평안하고 자유한 자로 쭉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훈련에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흔히 그냥 보통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주식이다 그래요. 밥이다, 밥. 밥이에요, 밥. 여러분들 주식은 아무거나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먹어도 웬만하면 건강한 거예요. 이 성경은 밥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는 거죠. 기본적인 통로예요. 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 균형 있는 이 영양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갖춰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 여러분들 간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상한 분들이 밥 안 먹고 살면서 자기 살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밥 안 먹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밥 안 먹으니까 이제 간식만 먹는 거죠. 간식만 먹으니까 영양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경, 난 이거 어려워서 모르겠고, 간식으로 때우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이 기본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 말씀 주식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기본적인 양식의 영양분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주식을 잘 먹으면 이제 드디어 여기에 이제 특별식이 더해지기 시작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더해지죠. 그게 뭐냐? 기도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경건의 훈련에 영적 양식을 받는 통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한 주님의 손길과 관계가 맺어지는 자리예요.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읽게 만드신 이유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신 일들 각각 개별적으로 맞춤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책을 읽을 때는 뭐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움직여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폭되어지고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원래 밥은 맛이 없잖아요. 그치요?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미료가 더해지고 뭔가 맛을 더할 수 있는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 신앙의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곤고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감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 영적인 양분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고 또 하나의 분야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의 교제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따따블 뭐 이런 거요. 네. 하나인데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가 왜 어떻게 영적 양식의 공급의 통로가 되느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아까 막 부딪히고 힘든 부분들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격려해 줘요. 위로해 주기도 하고 힘을 더해 주기도 해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요.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해요. 서로 고백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요. 그가 받았던 은혜가 내게 돼요. 1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다 내나요? 그러면 내가 몇 개를 소유한 은혜를 몇 개를 소유한 자가 되었냐? 10개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하나예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 각각의 내놓은 것을 먹으면서 내가 10개를 가지고 20개를 갖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시지 너 혼자 있어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 교회 모여 있으라고 주신 거지 거기서 더 떠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이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안에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의 교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교제가 잘 되어지면 우리는 내 안에 때로는 좀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금방 일어서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요. 아주 땅을 파고 들어가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땅을 파고 막 깊이 어두운 데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답이 없죠.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자유와 평안함이 지속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더 커지고 부흥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짜 자유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유지되어지는 것까지 가르쳐줬어요. 바울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내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첫 번째 발자국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고민하는 문제예요. 왜 나는 힘들지? 나는 왜 어렵지? 나는 왜 신앙생활 잘 안 되지? 문제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있었어요. 내가 거기다 밥 주고 물 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대신에 누구를 사랑하시면 되겠어요? 성령님 사랑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격려하고 계시는 성령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풍성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기도도 공동체 형제들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성공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하면 그 어디에서도 설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어디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싸움 정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싸움이 성령님의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 초점을 거기다 두어야 돼요. 그 승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 시작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해결함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심령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